예수님께서 섬김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의 관심은 오늘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계속 제자들은 누가 크냐가 중요해요. 누가 중심이냐, 누가 앞장서냐, 누가 나서서 좋은 평가를 받느냐. 그게 제일 제자들이 계속 갖고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참. 그러니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능력을 주셨지만 능력을 발휘도 하지 못하고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좀 고쳐달라고 했던 아버지의 요청도 듣지 못하고 맨날 싸우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싸움이 일어나요. 집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남편 역할, 아내가 아내 역할을 감당해야 될 텐데 남편은 맨날 집구석이라는 말이 맞나요? 집구석에 들어누워갖고 물 달라 밥 달라 아내는 또 아내대로 남편한테 쥐꼬리 털만큼이라도 벌어와라 이러면서 싸우고, 아내는 아내 역할하고 남편 역할 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목사는 목사 역할하고 장로 역할하고 권사 역할 다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큰지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얼마나 주님이 답답하셨으면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그렇게 말하는 건 뭐냐면 천국은 들어갔다고 하는 전제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이런 사람이고 천국에 못 들어갈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 우습죠. 우리도 지금 여러분 다 천국에 들어갈 것처럼 다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천국에 누가 큰지, 또 천국의 모형인 교회에서 누가 큰지 그게 중요하지만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지금 정말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갖춰가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큰지 예수님께 여쭤봤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천국에서 이런 사람이 커, 이런 사람이 작아, 이렇게 말씀 안 하고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스워요. 천국에 들어가고 나서 누가 큰지, 누가 상급을 많이 받을 건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을 향해서 제자들은 천국에 못 들어가 너네 이렇게 해서는, 그런데 무슨 천국 가갖고 누가 높은지 이렇게 얘기하냐? 니들 그리스도인들도 아니야. 그리스도인들도 아니면서 무슨 그리스도인이라고 교회에서 누가 큰지, 누가 높은지, 누가 잘하는지, 누가 옳은지 떠들어대냐? 이거 똑같아요.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법상 절대로 결단코 이런 말 쓰는 것은 인간이 할 말이 아니죠. 그렇죠? 안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오늘 말씀은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결단코 절대로 이렇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진짜겠죠. 예수님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시니까. 예수님께서 진짜 정말 확실하게 천국 못 갈 사람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누가 큰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지 못 들어갈지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평생토록 교회 생활하면서 누가 큰지, 누가 옳은지, 누가 맞은지, 누가 조금 더 주님의 뜻대로 살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당신 왜 그대로 못합니까? 당신 왜 그렇게밖에 못합니까? 하고 당신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요. 자기가 지금 천국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 딱할 수밖에요. 주님이 결단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 두 가지 오늘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그러니 정확하게 들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오늘 저녁에 밤에 주무시다가 악몽을 꾸실 분이 계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꿔야 돼요. 그런 거는. 내가 주님의 천국 문턱에서 떨어지는 꿈도 꾸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내 속을 들여다보니까 내 속에 예수가 없구나라는 것도 보면서 팍 그냥 깨기도 하고, 죽음을 맛보다가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 못 갈 것 같은 그런 두려움 때문에 팍 깨기도 하고, 그런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우리 속에. 그래 정신 차리고 바르게 살 수 있거든요. 100살까지 다, 여러분 80세 되시는 어르신에게 성경에 보니까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런 말 해보세요. 서운해합니다. 100살까지 사셔야 됩니다. 이러면 기분 좋아하세요. 80이니까 적당하게 사셨네요. 이제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그거 화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는
우리는 아직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80이면 어떻고 60이면 어떻고 저처럼 50대 중반이면 어때요? 가면 돌아가는 거죠 뭐.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가 중요하지 뭐 언제 돌아가는 건 똑같죠. 그렇잖아요. 틀림없이 그런 거죠. 그래서 천국에 올라가서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상급받고 누가 더 예수 그리스도에 인정받는 사람이고 변화산 산상에 3명 데려간 다음에 네 번째는 누군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갖춰져 있는지 그걸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제자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죠. 결단코 절대로 진짜 천국에 못 들어갈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첫 번째 사람, 오늘 본문에 보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는 자는, 이 말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은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거야.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말씀은 여러 목사님들이 진짜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다양한 해석을 했지만 여기서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이라는 말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 어린아이의 특성 속에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지 않는 자. 결국 무슨 말이냐 하면 어린아이는 아는 게 없어요. 그리고 부모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걸 자기는 인정해요. 그리고 인정하는 것을 창피해하지 않아요. 자기는 원래 낮은 사람이에요. 알지 못해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요. 자연스러워요. 그게 억지로 낮추는 게 아니에요. 난 원래 죄인이에요. 나 죄인이에요. 나 원래 못해요. 나 원래 그렇게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억지로 낮추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는 잘 묻죠. 잘 속죠. 또 항상 기뻐합니다. 잘 묻는다는 것은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해요. 그런 분들 계세요. 나이가 많아도. 제가 아버님처럼 모셨던 이미 돌아가신 목사님, 선 목사님, 선병 목사님, 참 어린아이 같으세요. 잘 물어보세요. 제가 그래도 미국에서 공부하고 왔다고 영어 문제만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새벽이고 밤이고. 그때 2002 월드컵이 있었잖아요. 그게 어시스트를 해서 골을 넣었으면 이런 말이 이제 많이 나니까 새벽에 막 전화 와갖고, 강 목사! 네. 어시스턴트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도 대답하고. 지난번 제가 한번 얘기했죠. 이제 밥을 이렇게 먹다가 굴이 나왔어요. 굴이 나와갖고, 강 목사! 이 굴이 영어로 뭐냐? 물어보세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요. 갑자기 물어보니까. 굴 먹다가 갑자기 얘기하니까. 예? 잠깐만요. 이랬더니, 아이고, 유학 갔다 온 놈이 그것도 모르고, 굴은 영어로 골, 그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만큼 어린아이 같으세요. 본인이 모르는 거를 창피하지 않으세요. 젊은 목사가 그래도 나보다 낫다고 여겨주세요. 그런 것들 물어보세요. 어린아이 같죠? 어린아이들은 묻는 걸 창피하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에서는요, 나이 들고 직분이 있으면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해요. 안 물어봐요. 자기가 틀렸다는 것도 인정 안 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지 않죠?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하기 힘들어요. 낮추지 않으니까. 자기를 낮추지 않는 사람, 어린아이 같지 않은 사람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했으니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이가 들면 가르치려고 하죠. 경험이 많으면 가르치려고 해요. 새로 습득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책을 많이 보셔야 돼요. 눈이 안 좋아져도. 경험도 많이 하셔야 돼요. 젊은 사람 소리도 좀 들으셔야 돼요. 새로운 것들도 좀 받아들이셔야 돼요. 전통, 과거의 관습, 습관, 그거 따라서 가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특별히 그래요. 계속해서 받으셔야 돼요. 새로운 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자. 좀 전에 또 말씀드렸어요. 어린아이는 잘 속아요. 잘 속일 수 있습니다. 제가 어린아이들이랑 잘 지내요. 어린아이들 마음 잘 알거든요. 제일 어린아이들은 나 마술한다, 잘 봐. 야, 안경 움직여라, 그래 봐봐. 그러면 움직여라, 그러면 움직이지? 그러면 애들 그냥. 근데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해보세요. 목사님 돌았나 생각하죠. 그렇죠? 애들은 잘 속죠? 순수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순수해야 돼요, 여러분. 한 말대로 행동하고 한 말이면 다른 데서 똑같이 얘기해야 되고 그래야 돼요. 근데 이상해져요. 여기서 말하는 거 저기서 말하는 거 틀려요. 분명히 똑같은 일이 발생했는데 이 사람 얘기가 틀리고 저 사람 얘기가 틀려요. 그래서 싸움이 나는 거예요. 좀 희한하죠. 애들은 그래서 저도 여기 연가 다닐 때 학교 앞에 불량식품 많이 팔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맛있어요, 그게. 쫀득이 같은 거. 얼마나 맛있어요, 그거. 그 다음에 빨아먹는 거 이렇게 테이프 같은 거 쭉 해가지고 빨아먹는 거 있잖아요. 그거 얼마나 맛있는데요. 지금 그거 뭐라면 안 먹어요. 여러분이 그거 줘보세요, 먹나? 안 먹습니다, 그런 거. 애들 잘 속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도 좀 그렇게 삽시다. 누가 날 속이려고 하면 좀 속아주십시오. 순진하게. 아이고, 약삭 발라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입만 동동 뜬다 그러는데, 아이고, 빠지지도 않으려고 그래요. 빠지지도. 속지도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니 목회하기 힘듭니다. 다들 여우들이 돼가지고, 아유, 얼마나 생각들이 빤하신지. 어린아이들은 또요, 내일 소풍 간다 그러면 오늘부터 잠 못 잡니다. 기분 좋아가지고. 그건 뭐냐면 작은 일에 감사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작은 것에 만족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지 않으면 천국 못 간대요, 주님이.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그게 다 낮추는 거라는 말로 주님이 썼습니다. 낮춤은 언제 가능할까 생각해 보세요. 낮춤은 언제 가능하냐면 성경에 있는 것처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때 가능해요. 그럼 자기가 낮아지는 거예요. 스스로 낮아요.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고. 낮게 여기는 시옷입니다. 또 거기에 지읒을 붙여갖고 낮게 여기면 이러면 안 돼요. 사람들은 꼭 자기 뜻대로 하더라고요. 낮게 여기는 거예요. 맞죠? 낮게 여기 시옷 맞죠? 근데 지읒을 갖다 붙여갖고 대리 뭐 이렇게 이래 아유 참.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돼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신 분들은 그렇게 돼요.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길 수 있어요. 저 사람의 판단이 옳겠지. 그래, 목사님 말이 맞겠지. 장로님 말씀이 맞겠지. 저분은 그래, 그분의 전문가니까 저분의 말이 맞겠지. 저 사람은, 저 며느리는 나보다 더 많이 배웠으니까 요즘 신식 며느리니까 더 나보다 낫겠지. 이래야 되는데 맨날 간장은 샘표가 제일 좋고 국수는 닭표국수가 좋고 옛날 닭표가 유명했잖아요. 모르시는 분은 집안이 좀 어려운 분인 것 같아요. 국수는 닭표국수가 모르세요? 진짜? 서울 사람들이 아니시네 여기? 국수는 닭표국수가 제일 유명했는데? 아니에요? 내가 잘못 알았나? 그럼 무슨 국수가 유명해요? 밀가루는 곰표가 좋고요, 곰표. 나는 어머니 많이 도와줘서 아는데 닭 끓여있는 국수 있는데. 좀 순진해지세요, 좀. 그걸 다 따지려고 그러지 말고. 닭표국수가 유명했다니까요. 아이, 참. 오케이. 뭐, 닭이든지 뭐, 고양이든지 뭐,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함부로 안 해요. 다른 사람을 함부로 한다는 것은 예수가 내 마음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가 내 마음에 없어 그런 거예요. 성품이 아니에요. 성격이 아니에요.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가 없으면 다른 사람은 쉽게 생각해요. 함부로 말해요. 함부로 하네요. 함부로 대해요. 배려하지 않아요. 우습게 여겨요. 약속 같은 거 쉽게 어겨버립니다.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큰지 지금 제자들은 막 그냥 누가 크다 제가 크다 막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키가 크다 내가 몸무게가 많이 나면 내가 많이 배웠다 막 그러고 있을 때 천국이나 들어간 다음에 그거 따져야지. 천국도 못 따라갈 사람들이 그거 따지면 되겠냐고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 자기를 낮추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어린아이 같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래요.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자기가 나쁜 놈 중에서 제일 나쁜 놈이래요. 그런 인식, 그걸 자기를 낮추죠. 나쁜 놈 중에 나쁜 놈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나보다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예수의 마음이에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에요. 그게. 나는 어린아이와 같은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인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인가? 내 안에 예수의 마음이 있는가? 아니, 예수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는 자는 천국에 못 간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결국 맞죠? 그게 첫 번째 사람입니다. 두 번째,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 두 번째 오늘 나왔어요. 자, 보세요. 5절부터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 이것은 뭐냐면 시체가 발견되지 않음. 시체가 발견되지 않음이란 말은 시체가 발견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기회가 상실됨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심판받지 않음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연자맷돌을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야 내 시체가 발견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심판받지 않으니까, 심판받을 것이 두려우니까 차라리 그게 낫다는 거예요. 시체가 발견되지 않을 만큼 내가 사라지는 게 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심판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하면 천국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것보다 소멸되는 게 낫다는 거예요. 나가 아예 없어지는 게 낫다는 거예요. 살아나서 주님 앞에 심판받고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가는 것을 견딜 수 없으니까 내가 아예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 뜻이에요. 그만큼 지옥으로 던져지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근데 지옥으로 던져지는 자가 누구냐면 실족하게 하는 자예요. 누구? 어린아이 같은 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이 작은 자는 앞에 얘기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죠. 그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자. 그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어린아이의 특성들, 잘 속고 잘 믿고 기뻐하고 이런 것들, 잘 묻고 그렇게 순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천국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새신자 때는요, 잘 속아요, 잘 넘어가요, 잘 믿어요, 잘 물어봐요. 그렇게 연약해요. 근데 그 연약한 자들을 실족하게 만드는 자는, 한 명이라도 그런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자는 지옥 간대요. 천국 못 간대요. 차라리 소멸되는 게 낫대요. 발견되어서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가는 것보다 소멸되는 게 낫대요. 시체가 발견되지 않음이 낫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되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신자, 주일학교 아이들, 청년들, 마음이 여린 성도들을 죄짓게 만들면 안 돼요. 그들을 죄짓게 만드는 가장 큰 죄는 주를 떠나가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 있다 이거, 아이고, 니네들은 잘 보이더라, 니네나. 그 교회를 떠나게 하는 거예요. 지옥의 소리가 들려오지 않습니까? 지옥의 소리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에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자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될 거라, 이렇게 마태복음 15장 14절에서 말씀하거든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고 가요. 그리고 자기가 안 보이니까 빠져버려요. 그럼 손을 잡고 있었던 뒷 맹인이 앞 맹인의 손에 의해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한다고 바리새인들한테 얘기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 앞에 전통에 빠져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것이었어요. 야, 니들 성경 많이 한다고?
니들 아이고 전통 율법을 잘 지킨다고? 니들 맹인이야. 야, 니들 따라가면 니들 말대로 하면 다 죽는다. 너도 천국 못 가고 천국 들어가는 자도 막는다. 정신 좀 차려라.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외식하는 바리새인은 지금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들이에요. 교회 전통 잘 알고 뭐 우리 집안에는 목사도 몇 명이고 장로 꼭 그런 거 따지는 분들 계시더라. 그거 중요합니까? 중요 안 해요. 지금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사는 거가 중요하지. 뭐가 중요해요, 그게? 하나도 중요 안 합니다. 제가 목사라는 것도 중요 안 해요.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이 부르셔서 여러분들 섬기도록 이곳에 보내셨지만 전 제 영혼이 제일 더 중요해요. 이 일을 하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제 영혼이 중요하지.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가까워지면, 주님과 가까워지면 목회도 잘 되겠죠, 뭐.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더 가까워지려고 하는 거지, 뭐, 목회할 때 저 꺼리낌 없이 합니다. 물론 성도들 너무너무 사랑하죠. 그러니 막 꿈에도 나타나고, 제가 오늘도 그랬어요. 오늘 새벽 예배 때, 멀리서 오시는 권사님 보고 내가 인사를 했더니, 권사님, 제가 잘 안 보인다 그래서 내가 권사님 걸음걸이만 봐도 나 권사님 누군지 안다고. 진짜예요. 또 새벽 예배 마치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통로에서 또 오늘 권사님 또 뵀어요. 멀리서 내가 인사했죠. 권사님하고 불렀어요. 권사님이 어떻게 하냐 해서 내가 권사님 머리 모양 보면, 머리 스타일 보면 안다고. 우리 교회에서 머리 스타일 보면 아는 권사님 딱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금방 알아봤어요. 반갑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반가워요. 그게 목사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제 구원이 더 중요해요. 제가 주님 앞에 천국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뭐 설교 열심히 하고 목회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해본들 제가 천국에서 미끄러져 버린다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실족하게 하면 안 돼요, 사람들. 그런데 무엇으로 실족하게 하는지 오늘 본문에 써 있어요.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분명히 있답니다.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아, 실족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대요. 근데 그 사람은 안 됐어요. 지옥 가니까, 천국 못 가니까. 그런데 뭘 가지고 실족하게 하느냐? 8절에 나와 있어요. 네 손이나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주는 것보다는, 분명히 이건 지옥과 천국에 대한 얘기예요. 이걸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방식이 없어요. 분명한 거니까. 두 발, 두 손, 두 다리 다 가지고 완전한 몸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하나가 없어져서 천국 가는 게 훨씬 낫다. 그러니 누군가를 실족하게 만드는 너의 어떤 행위, 말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끊어버리라 라는 얘기가 틀림없어요. 이것은. 그것 하지 않으면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고 실족하게 만들었던 그 사람은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분명한 겁니다. 이건 주님께서 결단코 절대로 이런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돌이킬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쉽게 설명하면서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꿈에 나타나셔야 돼요. 여러분의 영적인 부분들이 어느 정도 상태인지, 여러분의 삶의 열매들이 정말 어떤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지 보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 갈 수 있는 존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 우리 교회 와서 수많은 분들 장례 치렀습니다. 수많은 분들 보냈어요. 손이 그들을 죄짓게 했던 적은 없었을까 생각해 보세요. 손은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를 말해요. 우리가 하는 우리가 행동으로 누구를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실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이 여린 어린아이와 같은 자,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행동, 어떤 일. 발이 그를 죄짓게 했던 적이 없었던가? 그 분명한 행동이죠. 그렇죠? 좀 전에는 행동이죠. 그렇게 뭐 틀림없죠. 내 눈이 그들을 죄짓게 했던 적은 없었을까? 선입견이에요. 우리의 눈으로 이미 사람을 판단해버려요. 선입견. 그것을 통틀어서 10절에 보면 이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업신여김으로 요약이 될 수 있어요. 내가 하는 일과 행동과 말과 혹은 눈으로 그들을 선입견을 가지고 대할 때
그 모든 것들은 다 그들을 업신여기는 행위라는 거죠.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일이 잘 안 돼도 전 괜찮아요. 우리 교회 와서도 막 이것저것 하려고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되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그러나 새벽 예배 성가대 세울 땐 제가 끝까지 고집 부렸습니다. 뭐 반대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지만 끝까지 했어요. 그리고 주일학교 나누는 일들, 그런 것들은 제가 끝까지 했어요. 그래야만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래야 되는데 이 정도 인원이면 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데는 선생님 비율, 아이들이 적을수록 좋은 교육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전문적인 교육자들이 투입되어야만 교육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 잘 되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 잘 되죠. 이렇게 좋은 교회가 어디 있어요.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새벽 찬양대가 서가지고 찬양하는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교구마다 교구장님들이 애를 쓰고 또 새로 나오신 분도 교구 찬양대 들어가면서 서로 알게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좋은 걸 왜 안 해요? 내가 편하려고 안 해요? 내가 못 나오니까 못하게 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옳은 건 해야지. 그러나 일이 잘 진행되지 않아도 누군가를 업신여기고 실족하게 만들면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으나. 저도 굉장한 꿈이 있죠. 계획이 있죠. 저도 배운 게 많은데요. 뭐 교회에 대한 것들. 교회를 성숙하게 하고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려고 하는 얼마나 아이디어가 많은데요. 그렇게 못해요. 왜냐하면 누구라도 반대하면 안 하는 게 나으니까. 비록 내가 업신을 받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형제자매를 업신 여겨서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거죠. 왜냐하면 형제자매를 실족시키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함으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내가 일을 안 하고 업신 여김을 받는 게 훨씬 나으니까. 그리고 천국 가는 게 나으니까. 눈이 파내지고 손이 잘려지고 발이 잘려지는 것이 누군가를 나를 잘라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나를 업신 여기기 때문에. 근데 그게 낫대요. 두 다리를, 두 손을, 두 눈을 번쩍 뜨면서 막 싸우고 막 내가 옳다고 하는 것보다, 그래서 누군가를 실족시키는 것보다 내 다리가 잘리고 내 팔이 잘리고 내 눈이 뽑혀도, 그래서 내가 업신 여김을 당해도, 그래도 그런 상태로 막 그냥 피가 철철 흘러도 그래도 천국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낫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 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회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말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충분히 얘기 나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부터 37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자, 지금 오늘 본문에는 손, 발, 눈 있죠. 그럼 말, 입에 대한 얘기, 입이 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입에 대한 부분, 말, 심판날에 이에 대해 신문을 받을 거다. 무슨 신문이냐면 네가 한 말로 신문을 받을 거다.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기본 전제예요. 이거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한 말로 심판받게 될 거래요. 그래서 지옥 가거나 천국 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최근에 어떤 천주교, 그러니까는 캐톨릭 수사가 지은 어떤 책을, 제 제목을 잊어버렸어요. 제목을 잊었는데 무슨 책을 제가 읽다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생각날 때 다 잊었어요. 거기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말에 대한 내용인데요. 첫째, 무익한 말에 대해서 쭉 그 캐톨릭 신학자가 써놨습니다. 무익한 말. 무익한 말이 어떤 게 무익한 말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지는 않아요. 내가 한 말이. 그러나 도움이 되지도 않아요. 그게 무익한 말이에요. 예를 들면 횡설수설하는 말. 자신이 편안해질 때까지 말하는 사람. 자기가 이제 편안해져야 말을 끝내는 사람. 그게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거나 해를 주지는 않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도움이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자신은 자기가 그 말을 다 해야만 편해요.
그래서 다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늘어놓아요. 계속 늘어나요. 그거 무익한 말이에요. 그 무익한 말은 오늘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여기에 대한 그 무익한 말의 해석이에요. 해를 주진 않아요. 도움되지도 않아요. 그러나 자신이 편안할 때까지 계속 말을 늘어놔요. 횡설수설해요. 끝까지 해요.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지면 그만둬요. 그 무익한 말이에요.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전도해야 됩니다. 사람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격려하는 말을 해야 돼요. 유익한 말이죠. 그게 무익한 말이에요. 또 하나의 말, 심판받아야 마땅한 말, 그것은 자신을 보호하거나 방어하는 말이라고 그는 표현했어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말, 방어하기 위해서 하는 말, 억양이 어떨까요? 강해요. 자신을 보호하거나 방어하는 말은 주로 노여운 말로 표출되기가 쉽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노엽게 얘기하고 강도를 세게 하고 어감을 높여야 상대방을 꺾을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자존심을 꺾을 수 있기 때문에 강하게 얘기하거나 크게 얘기하거나 빨리 얘기하거나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도록 쫙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건 자신을 보호하거나 방어하기 위한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말을 끊지 않아요. 잠깐만요 해도 계속 얘기해요. 왜냐하면 자신을 보호하고 방어하기 위해 사납고 노엽고 노여함으로 상대방의 자존심을 꺾기 위해 크고 강하고 완벽하게 상대방의 약점을 잡아서 공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말도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다면 어떤 말이 하나님 앞에 기쁜 말이 될까요? 그것은 진심이 통하는 말이라고 그 신학자가 표현했습니다. 진심이 통하는 말. 진심이 통하는 말을 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상대방의 말을 먼저 들어야 돼요. 들어야, 듣고 나서야 제대로 된 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듣고 말을 해야 진심이 통할 수 있는 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진심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것은 한국 어떤 분이 쓴 책에서 제가 읽었어요. 왜 소리가 커지는가? 상대방이 내 소리를 안 듣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리를 크게 지른다는 거죠. 좀 들어봐, 내 말을! 가깝게 있으면서도 마음까지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안 듣기 때문에 큰 소리 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큰 소리를 치면서 말한다는 것은 가까워지고 싶다고 하는 다른 표현이래요. 나 너랑 좀 가까이 있고 싶거든. 내 말 좀 듣고 서로 말을 나누고 싶은데 네가 내 말 안 들으니까 나 큰 소리 치는 거야 하고 큰 소리 쳐요. 물론 좋은 뜻으로 말입니다. 나한테 없이 큰 소리 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갑자기 그런 사람 앞에 있으면 언제 또 큰 소리 칠까 걱정이 돼가지고 가슴이 막 너무너무 놀래요. 간이 막 콩알만 해져. 언제 또 큰 소리 치고 막 언제 또 저럴지 몰라.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하죠?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 두 가지 얘기했는데, 자기를 낮추지 못하는 사람 절대 못 들어간다, 다른 사람 실족하게 하는 사람 절대 못 들어간다, 이렇게 두 가지 얘기하셨어요, 주님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12절부터 14절까지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얘기하잖아요. 너의 낮추지 못함으로, 너의 실족시킴으로 양무리를 떠난 한 영혼이 있으면 생각나면 찾아오라는 겁니다. 그 영혼 데려오라는 거예요. 데려오고 나서 다시 시작하자는 겁니다. 99마리 남아있는 양보다 잃어버린 한 양 찾아오라는 거예요. 내가 낮추지 못함으로, 함부로 여김으로, 업신여김으로, 그들을 실족시킴으로 이 하나님의 양에서 무리에서 떠나 있는 한 양 데려오라는 겁니다. 그거 하고 나서 그 다음 천국 들어가는지, 천국 들어가서 누가 높아지는지 그거 얘기하자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 실족하게 했는지 몰라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성도끼리 싸우고 튀어나가는 사람들 제일 힘들어요. 성도끼리 싸우는 거 제일 마음이 아파요.
어떻게 누구 편을 들어줘야 돼요? 그럴 때는. 이 사람 말 들고 저 사람 말 들리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 떠났어요. 야, 잘됐다. 저 인간 떠났으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 사람 잡아와야 돼요. 데리고 와야 돼요. 우리 교회 못 오면 다른 교회라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나 때문에 상처받은 거 있으면 가서 사과하고 엎드려 무릎 꿇고 제발 좀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가야 되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18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대충 읽고 넘어가서는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너희들. 교회의 목사가 되고 장로가 돼도 상관없어. 낮추지 않으면 실족시키면 못 들어가. 찾아오란 말이야. 한 사람이라도 데리고 오란 말이야. 99마리 있으니까 괜찮잖아요. 아니에요. 잃어버린 한 마리 주님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찾아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을. 전도하지 않고 우리끼리 있다고 좋아하고 박수치면서 노래해요? 그게 무슨 교회예요? 잃어버린 양이 더 중요하다 그러시는데. 누가 잃어버린지도 몰라요. 이 정도 교회 규모가 되면.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누가 안 나오는지도 몰라요. 교육자들도 모르고 저도 몰라요. 요즘에 누가 안 보이는 것 같아 알아보면 정말 몇 주 빠져 계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전도회와 각 구역에서 기능을 발휘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죠? 그러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고 가는 사람들이 있겠죠. 교회에. 그렇죠? 오고 가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제일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은 나 때문에 떠나는 사람이 생겨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나 때문에 떠나는 사람들. 작년인가 재작년에 제가 한데 정말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무슨 그 말 때문에 어떤 분이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고 교회를 안 나오셨다는 얘기를 누굴 통해서 들었어요.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분 집에 가갖고 문 열어달라 그래갖고 제가 교역자 2명하고 제가 3명 갔었어요. 가가지고 내가 딱 무릎 꿇고 앉아갖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 얘기해주면 사과하겠다고. 이렇게 돼서 내가 목사님 미워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고마워요. 미워해줘서. 미워한다는 것은 사랑이 남아있다는 거잖아요. 제가 그때 거기서 한 40-50분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집사님 나 미련하고 나 부족하니까 용서하십시오. 내가 나 몰라요. 내가 그럴 의도로 얘기했겠어요. 그냥 무릎 꿇고 40분 동안 내가 꿇어 앉아 있었어요. 그냥 나오겠어요. 잘 나와요. 이런 거 한두 명인 줄 아세요, 여러분? 그래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 말에 걸리지 않으니까. 근데 성도들끼리는 그거 쉽게 생각하더라고요. 내가 마음대로 행동했는데 그거 보고 상처받아서 교회 떠났는데 몰라요, 본인은. 자기가 한 말과 자기가 행동 때문에 지금 교회를 떠났는데 그걸 몰라요. 가르쳐 주려고 그러면 화내요. 얘기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 기도하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어떻게 하면 좋죠? 기도하죠. 나로 인해 주님 곁을 떠난 사람들 찾으셔야 돼요. 나로 인해 교회를 나오지 않는 자녀가 있다면 찾아가야 돼요. 엄마가 뭘 잘못했니? 아빠가 실수한 거 있었니? 엄마 아빠가 교회 생활하는 것 때문에 너가 실족한 게 있었냐? 용서해줘. 얘기해야 돼요. 우리 구역이나 우리 전도회에서 함께 사역하던, 함께 일하던, 함께 교회 생활하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누가 교회를 떠났다면 찾아가야 돼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걸리지 않으려고. 그렇지 않고 그냥 나는 천국 들어간 게 여러분 다 확정하고 있죠. 다 천국 간다고 믿죠? 다 믿죠, 여러분. 믿고 그 다음에 단계는 뭐냐면 내가 어떤 높은 사람이 되느냐. 그 지금 관심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다 그런 관심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근거한다면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요. 아니에요. 아직 우리는 구원의 확정을 알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말하면 구원받는 건 맞아요. 예수 믿으면 맞아요. 예수가 근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게 확실해요? 주님 말씀하셨죠. 그럼 증명해봐라. 네 열매로 알 거야.
열매를 보여줘봐. 사희와 오자양 충원절 사랑이랑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원이 절제 있니? 없는데요? 그럼 나쁜 나무야. 못된 나무야. 너는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임 당하지 않은 나무야. 입만 무성해. 나중에 불면 다 날아갈. 그럼 뭐예요? 알곡과 가라지. 가라지야 너희들. 가라지야. 수고했어. 교회 유지하느라고 너의 은사를 쓰긴 썼다. 수고했다. 근데 지옥 가서 있어라. 수고했다. 수고 많이 했어. 난 근데 널 모른다. 주여 주의 이름을 내가 부르기도 하고 주를 이름 불러가면서 병자도 고쳤는데요. 근데 난 넌 모른다.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 수고했다고. 수고 많이 했다. 많이 했다. 그러고 싶지 않아요. 저는 절대로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 때 몇 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나라에 교회에 덕이 되지 않고 해를 입힐 것 같으면 저 데려가 주십시오. 저 얘기해요. 정말 기도해요. 저 데려가 주세요. 천국 쩔뚝거리는 한이 있더라도 천국 가는 게 좋아요. 두 눈 멀쩡하게 두 손 두 발 멀쩡하게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고 원치 않아요. 저 그걸 자신 있게 기도해요. 그게 더 중요하니까. 교회 덕이 안 되고 교회에 해를 입힌다면 저 교회 관둘 겁니다. 왜냐하면 제 영혼이 더 중요하니까. 그거 진짜예요. 교회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보내신 분들이라면 누구든지. 그러나 교회 일 하면서 남 실족하게 하고 높아지면 지옥 가기 딱 13입니다.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러니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는 것은 오늘 본문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설교를 해놓고 찬양을 좀 빠른 찬양을 부르려니까 또 기분이 이상한데요. 그런데 찬양은 또 불러야 되겠죠. 낮은 자의 하나님 우리가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